할렐루야. 오늘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함께 이 시간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조용히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는 중에 마귀의 3가지 유혹 또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다시 고향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회당으로 돌아가셔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드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구약성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뒤에 사람들에게 읽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공독을 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래서 읽으신 이 구약 이사야의 말씀이 분명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 그 본문의 일부를 그 성경 말씀대로 읽지 아니하시고 삭제하시며 읽으셨다는 것이죠. 자,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원 본문인 구약의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을 오늘 본문으로 나와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 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전에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드렸고 지금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를 제가 함께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볼 때 몇 단어가 조금 다를 뿐이고 또
위치적으로 좀 바뀌었을 뿐이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의미는 큰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본문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전적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억눌린 자 등 그 당시에 고통받고 수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참 인간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그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만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그 고통받은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일, 그래서 원상복귀의 상태로 되돌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 말씀은 철저하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본문,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인용한 오늘 본문인 신약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사이에 아주 다른 하나의 내용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을 싣고 있는 그 누가복음서가 그 원본문인 구약 이사야서에서 주의 은혜의 해와 동일시하고 있는 말씀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삭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이사야서 61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면서 뜻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이 은혜의 해를 선포함과 동시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완전히 빼어버리고 오로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주의 은혜가 도래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날에 도래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그 날과 일치시키는 것을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거절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혁명과 같은 그러한 다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결정적인 주님의 은혜의 해가 두 번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빌론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은혜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을 물리쳐 주시고 바빌론을 물리쳐 주신 바로 원수를 갚아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시는 것과 일치되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 그들이 고대했던 그 대망의 실험과는 전혀 다른 지금 해방의 선포를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총과 원수 갚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하는 신앙을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의 해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된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힘의 논리, 보복의 논리에서는 결코 인간의 참 해방, 인간의 참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낼 수 없음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그날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주님의 은총의 해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을 거듭해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같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주의 은총의 새세를 여는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는 그 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의 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다 내어주는 십자가의 희생적인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인간의 해방, 인간의 구원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사랑하는 좁게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원수를 갚고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해를 선포하여 참 해방, 참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와 같은 아기 예수가 오신 날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같은 기쁜 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결코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바로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의심치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목과 비길 수 없는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보복의 그러한 해가 오로지 사랑으로 이루어내신 참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내신 은총의 그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예수님이 목적을 늘 기억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신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